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으로 살지 않고 이제 혼으로 삽니다. 그래서 인성으로 이제 삽니다. 우리는 영성으로 사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성으로 삽니다. 세상에는 인성이 참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도 많이 끼치고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인물들, 그런 사람들이 인성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 인성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이 여러분은 인성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성이 좋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인성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성이 좋은 사람들은 남을 굉장히 잘 배려해 주는 사람입니다. 남을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인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남을 그렇게 해준다는 것은 그 마음에 그만큼의 여유가 있고 남을 배려해주는 그 마음이 바로 자기 자신도 그렇게 배려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나 상대방을 비하하고 문제를 만들고 이게 무시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보면은 사실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상대방을 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비교를 통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그렇게 무시를 하고 인정하지 않고 무슨 일만 있어도 꼬투리를 잡고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한자 차이지만 아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존감은 내가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야. 마찬가지로 너도 중요한 사람이야. 자존심은 비교를 해서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를 갖다 얘기하는 게 이제 자존심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을 통해서 자신을 봅니다. 어제도 결혼식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 처음 만나는 사람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 상대방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아지셨네요. 저한테 이제 그럴 때면 저는 그 반대로 언제나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좋아진 것보다 아니라 그 목사님의 마음이 참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통해서 상대방을 보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오시는데 집안에서 부부싸움을 막 하고 왔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상해 있죠. 상한 마음에서는 어떤 것들도 상하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를 듣지를 않고 자기의 상한 마음을 통해서 그 필터를 통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성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됐고 인성이 나쁜 사람은 그런데 우리는 인성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성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영의 성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영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인격적으로만. 이 의미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야? 이게 무슨 얘기야? 그냥 그렇게 많이 듣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변화를 됐습니다. 인격적이란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인격이라는 것은
1대1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격 대 인격에서 1대1의 관계. 우리는 신앙을 3인칭으로 접하고 1인칭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인격으로 만나는 겁니다. 누가 그렇다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성령님이 이런 분이야,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에 접하게 되는데, 그 시장은 3인칭으로 시작했을 몰라도 그것이 1인칭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아는 성령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야. 이것은 1인칭의 고백이 될 때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1대1의 관계라죠. 말씀을 들을 때도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지만 그것을 자기의 말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1대1의 관계로서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만나고 하나님과 모든 것들을 친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단계, 그것을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대1의 관계면서 그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만남, 그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이 다시 살아났고 영이 살아난자서 하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로서 계속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그에게까지 자라고 그를 닮아가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이 성령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과 관계가 있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우리 교회의 표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죠. 주보에 있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가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해볼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럼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그럼 여러분은 손을 들고 성령으로 행할지니. 한번 잘 안 되겠지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잘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네.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성령으로 하는데 성령으로 사는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란 말을 씁니다. 성령으로 성도되자.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자 이런 뜻인데 도자는 사실은 무리 도자를 씁니다. 거룩한 무리들. 를 이제 성도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성도라는 의미는 이제 결국은 이 교회라는 의미랑 같습니다. 교회가 에클레시아 해가지고 세상 속에서 특별히 부름을 받아서 이제 만들어진 공동체를 갖다 이제 교회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그분이 바로 이제 성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에서 구분되어서 모인 공동체이지만 이 공동체는 철저히 세상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완전히 분리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 세상과 분리된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성도라 그러고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거룩한 영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은 거룩한 영, 성결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통해서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성결도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자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도 자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자랑이 아닌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사실은 내가 의인임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의 유혹과 이 악한 사탄 마귀와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온전히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만이 이것들을 이길 수가 있는데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에 있는 딸 에지한테 이제 한 2, 3일 만에 카톡을 하는데 아빠 이 영화를 한번 꼭 보세요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뭐냐? Two Pops라는 영화입니다. 두 교황이라는 건 현 교황의 프란체스코 교황과 바로 전임 교황인 베네딕트 16세의 그 교황의 이제 두 사람의 어떤 세상으로서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를 이제 묘사한 그런 영화입니다. 한 2년 전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전혀 몰랐었는데 보라고 해서 이제 봤습니다. 우리는 가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리 중에 하나 교황 무오설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교황이 하는 일들은 다 흠이 없다, 다 옳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배웠어. 이 가톨릭에 대해서는 진짜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교황의 인간적인 면을 그대로 이제 표현을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교황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선출이 되면은 죽을 때까지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선출되면은 교황 선출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스티나 성당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선출을 교황이 전 세계 추기경들이 모여서 선출을 하면은 그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교황. 근데 베네딕트 16세가 교황으로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교황으로 선출이 되고 이분이 자기가 선출될 때 2인자였던 현 교황 프란체스코를 이제 개인적으로 로마 교황청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프란체스코는 이 뭔가의 회의를 느껴서 나는 더 이상 추기경을 하지를 않겠다. 나는 그냥 평범한 신부가 돼서 그냥 가난한 사람들과 그렇게 해서 살겠다 해서 사표를 보냈습니다. 교황청에. 근데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보내고 해도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가지고 교황을 만나서 이제 더 이상 대가 갖고 있는 이제 추기경을 그만둬야겠다 하려고 비행기표를 딱 샀는데 그런데 교황이 그때 불렀습니다. 교황은 물론 비행기표를 산 걸 전혀 모르죠.
그래가지고 이제 단둘이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표를 다 제출을 하는 거. 나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근데 교황이 그걸 안 받아.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그걸 거부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되지는 싫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베네딕트 16세가 거부를 자꾸를 해요. 그래서 교황이 자기의 인간적인 얘기를 쭉 해줘요. 난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근데 난 지금 귀도 먹고 나는 여러 가지 눈도 흐리고 나는 지금 이 교황직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갈 그런 영적인 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추기경에 놀라면서 아니 교황님도 그럽니까? 그렇다. 솔직하게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인간적인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당신의 나를 죄를 좀 사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어떤 카톨릭의 위계 질서는 있을 수 없는 그것을 요청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추기경이 교황을 기도를 해줘서 죄를 사해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교황의 본심을 얘기를 해요.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지탱할 수 없다. 당신이 내 후임으로서 교황이 돼줬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나는 사직할 거다. 교황에는 사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교황으로서 그만둘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600년 전인가 700년 전인가 그런 사례가 딱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있었다. 난 사직할 거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도 이 추기경도 어쩔 수가 없어서 그대로 이제 사직서를 가지고 이제 다시 아르헨티나 예수회 출신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교단이 다 다른 것처럼 이 카톨릭에서는 세계적으로 하나지만 그 수도회들이 여러 가지예요. 베네딕트도 있고 프란체스코도 있고 뭐 여러 개 수도회인데 이 사람이 예수회 출신입니다. 현 교황은 여지껏 예수회 출신으로서 한 번도 교황을 된 사람이 없는데 이분이 얼마 있다가 이제 교황이 사직을 하고 재선거를 해서 이분이 교황으로 이제 딱 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교황이 교황복을 입고 권위 있게 할 때보다도 정말로 솔직하게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로 교황이구나. 우리 인간은 전부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뭐 자기 잘했다고, 자기 잘났다고 할 때가 아니라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인인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가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충만한 자는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자기는 세례 요한과 같이 신들매도 매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성령으로 성도된 사람인 줄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성령으로 예배를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분유음합니다. 예배드린 자가 실 영과 이것도 분유음합니다.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첫 번째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두 번째 영은 거듭난 우리의 영인데 그 거듭난 우리의 영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진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과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지니라 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영어로 worship이라는 말도 있고 service라는 말도 있다. worship이라는 말은 가치 있는 자세에게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worship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예배란 뜻입니다. 가치 있는 자에게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뭐 한문으로든 엎드려서 경배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service입니다. 히브리 말로 일이라는 단어는 아보다라는 뜻인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배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치 있는 자에게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면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이겠지만 나가서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달 크리스천 리뷰에 여러분이 사과밭에 갔던 글을 이제 썼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시드니 제일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언제나 갈등을 느꼈다고 합니다. 교회 가면은 교회 일, 교회에서 하는 거는 주의 일, 세상에서는 세상 일, 세상에는 내 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가서 많이 봉사해야 되는 그 이중적인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은 교회 일, 세상에서 하는 것은 세상 일, 이런 갈등을 느꼈죠. 그런데 아십니까? 교회에서 자기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반대로 세상에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 모든 일은 주의 일이고 주께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공간이 아무리 교회일지라도 자기 중심으로서 세상 중심으로 뭔가를 한다면 그것은 주의 일이 아니고 그것은 자기 일이고 세상 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갈등을 많이 느끼다가 이분이 이제 미국도 가서 아이홉이라는 기도단체도 한 1년 정도 훈련을 받고 다시 와서 알파에서 신학을 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러다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답니다. 이게 주의 일과 세상 일이 분리된 게 아니라 이것이 같이 가는 거구나. 내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주의 일이고 이게 바로 죽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나의 삶의 터와 나의 선교의 터가 동일하게 그 일을 하자 해서 필리핀에 사과 과수원을 사고 사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수원을 구입하고 거기에서 지금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린 예배란 개념을 분명히 정의를 해야 됩니다. 꼭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의 전부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배가 가치 있는 분에게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얘기해서 마지막으로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게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은 그 사람은 죽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호흡이 끊어지면은, 기도가 끊어지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화는 일방통행이 절대로 아닙니다. 대화는 쌍방통행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허공에 치는 메아리처럼 그렇게 외치다가 그리고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쌍방통행으로서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했으면 그 고함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럴 귀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사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릎은 꿇었지만 내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눈은 감았지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눈은 감았지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그냥 너무 막연하고 아무 생각이 안 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인정하고 그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할 수 있게끔 기다리는 그런 기도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억지로 하는 거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린 기도하고도 공허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죠. 기도는 쌍방통행이라고 했습니다. 쌍방통행이라는 건 분명히 길이 열려 커넥션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울이라는 인물과 다윗이라는 인물을 잠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0장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울은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초기에는 참 잘 치리를 했다가 사무엘상 13장에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자기가 넘어서서는 안 될 이 제사장의 사무엘의 권위를 넘어서 전투에 나가기 전에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거기다 15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사무엘이 분명히 당신을 승리할 것이고 모든 것들은 진멸하고 오라고 했는데, 그런데 약속대로 승리는 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그것들,
다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큰 잘못을 통해 가지고 16장으로 가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이제 그가 기도를 해도 기도 절대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밭이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그가 그런 마음밭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떠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다윗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취하죠. 남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합니다. 왕으로서 있을 수 없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오류를 남깁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다윗은 그냥 넘어올려갔는데 나단이 지적을 하죠. 다윗은 거기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쓴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시옵소서. 가장 두려웠었던 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나는 그런 거였습니다. 침상을 젖히며 회개를 하면서 주의 성령을 내 안에서 떠나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윗에게 떠났던 그 성령, 사울에게 떠났던 성령, 마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이 떠난 상태에서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인성으로 살아갑니다. 인성은 경쟁력입니다. 세상에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인성이 좋은 사람들이 잘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도 성령으로 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도 성령이고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도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삽시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